버가모로 들어가잖아요. 버가모. 어머나 교회를 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7교회에서 두 교회를 끝났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벌써 세 번째. 버가모. 세 번째 교회. 버가모. 세 번째 교회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무슨 얘기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복습들 했고요. 네. 오늘 대답 소리가 괜찮네.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교회 했죠. 네. 두 번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서머나. 서머나 교회. 누가 아까 여기 어머나 그러던데? 아 예. 아하, 예. 누가 어머나. 혹시 그 7교회 이름 외울 수 있는 분 있어요? 저다 외웁니다. 우리 서머나 씨 한번 외워봐요. 저는 좀 특별하게 외웠어요. 확실하게 외우기 위해서. 네. 에베소, 제가 이제 만든 빨리 해봐요. 시간 없어요. 에베소의 그 근처에 지역에 그렇지. 이 버가모하고 그 서머나라는 두 청년이 살았어요. 두 아들이 네. 두 아들이라 그런데 어느 날 그 빌라델비아라는 그 산 강아지를 산 거야. 산 강아지. 빌라델비아 산대 그걸 사대. 그러더니 이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지. 야, 나 우리 집은 좋은 개야. 그래서 야, 자, 너는 어디 개냐? 라우디 개냐? 라우디 개냐? 네, 다 외웠습니다. 오늘 준비하셨는데 이거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어려워 지금. 그게 더 어려워? 제대로 외웠는데. 쉬운 걸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라우디 개냐? 자, 그만. 에서 두사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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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사 빌라. 빌라. 네, 저러면 되는 거예요. 에서버가 두사 빌라에 산다. 네. 그러면 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어디 근데 개냐? 수고했어요. 자, 집중. 자, 오늘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교회 이름이 뭐죠? 버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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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교회 지난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였는데 서머나 교회 특징이 뭐였어요? 서머나 교회 특징. 칭찬만 있었어요. 네, 책망이 없었던 없었어요. 교회였고 최초로 서머나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환란. 쓰다. 모략. 쓰다. 몰리야. 모략. 모략과 쓰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특징은 책망이 없었던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만들 때 서머나 교회가 많았다 그랬어요. 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많고.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환란이 많았습니까? 최초로 그 황제 로마 숭배를 황제. 했던 지역이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예, 길드 아시죠? 예, 예. 알죠. 상업적으로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이 깜짝이야. 나는 예, 예.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선생님한테 자꾸 묻고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자, 우리 상훈 학생이 아주 공부한 내용을 자리를 바꿔야 이상하게 될 것 잘 같아요.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이상하게. 이상하게 정리해. 자, 여기 봐요. 서머나 교회가 도시적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한 네네. 그래서 가장 충성심이 높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따랐고 또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윤택하고 풍요로웠어요. 또 문명도 많이 발달돼 있었고 근데 유독 그 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만은 참 힘든 나날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힘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백원경 학생.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그렇죠.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길드. 우리 아까 상훈 학생이 저한테 느닷없이 물었던 그 길드의 회원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길드의 조합으로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전쟁과 방불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자, 그것이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특징이었어요. 자, 오늘은 버가모.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6강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서머나교회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였다면 버가모 도시는 그것을 꽃피운. 어떻게 알아요? 꽃피운 도시예요. 맞아요. 서머나교회는 그것을 시작한 도시였고 버가모 도시는 그것을 가장 왕성하게 체계적으로 꽃피웠던 그런 도시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저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지고 문맥을 보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림이. 자, 혹시 이 도시를 가본 적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됐군요. 못 가봤어. 아, 여기 못 가봤어요? 지난번에 뭐 성지순례 갔다 왔다 그랬더니 여기는 안 가봤어요? 제가 이 버가모는 도시 위치가 이렇게 구릉이라 그러죠, 구릉. 예? 이렇게 높은 구릉에 위치해 있었어요. 도시 위치가. 그래서 아주 잘 보였어요. 어디에서 봐도 저 도시는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데다가 우뚝 솟은 것처럼 아주 잘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잘 보이는 전망 좋은 도시에 무슨 신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니 이 당시는 헬라 문화가 꽃피우던 시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정치와 그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로마가 헬라를 먹지만은 실질적으로 헬라의 문화는 로마를 점령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제일 발달됐던 게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그리스 신화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는 뭐 바카스 기억나죠? 네. 바카스, 미네르바.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전부 무슨 뭘로 이름 붙여서 사용됩니까? 이렇게 힘을 상징하는 드링크제. 네. 그렇죠? 네. 제가 이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신 이름입니다. 이 당시. 이런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여기에 빼곡히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전이죠. 이게 로마 정부가 저걸 보니까 야, 이 황제도 저렇게 숭배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런 신전을 만드는 흉내를 똑같이 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그와 같이 숭배를 하는 신전을 여기서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서머나는 출발을 했던 도시고 버가모는 꽃피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여기서. 게다가 이 버가모 도시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정부가 이 도시를 행정 수도로 위탁을 합니다. 굉장한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총독이 파견돼 있었죠. 그런데 재판은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권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정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만은 여기 이제 이런 버가모와 같은 위성 도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편제 아래. 이 버가모 도시만은 사형 집행권까지 위임을 하는 절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도시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독 강했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난번 서머나 교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충성심 이면에는 무슨 이득을 노린 겁니까?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겁니다. 그럴수록 로마 정부의 지원과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얄팍한 종교심을 건드려서 벌어먹는 장사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저런 신전들을 중심으로 신전의 창기들이 범람을 했고 뭐 말 못할 음란한 일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특히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버가모 도시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는 아시아의 실질적인 중심이었어요. 이런 도시인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건 도시적 배경이고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도시적 배경이고 그러면 이 버가모에 사는 이 도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로마 정부가 사형 집행권을 위탁할 정도로 인정한 도시이다 보니까 버가모 사람 하면 자긍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상징물이 뭐냐면 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칼은 로마 제국 아래 가장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전쟁 때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네 도시를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이게 역사에 나오는 기록인데 정의의 칼이다. 정의의 칼이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는 재판, 심판, 사형 집행권까지를 전부 위탁한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수도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로마 정부의 권력과 힘과 그 시대 정신을 총화한 이 칼을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버가모에 가면 지금도 버가모에만 조그만 칼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팔 정도로 이 칼이 그런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힘, 정의, 자긍심.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그 시대의 철학, 힘, 선, 정의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 칼에서 나온다. 자기네 도시는 그런 심판권과 사형 집행권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의 칼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그런 칼들을 이제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2장, 그러고 보니까 본문은 안 읽었네. 12절부터. 저기, 우리 오태근 학생부터 한번 쭉 옆으로 읽어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네.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 검이라는 물질을 쓴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도시의 배경을 알고 본문을 읽는 거하고 모른 채 읽는 거하고는 이런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우리 방경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중요한 도시적 배경을 이해하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이래서
검으로 묘사를 했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12절부터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버가모 교회도 칭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칭찬이 있었죠? 예. 네. 아울러 책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칭찬과 책망. 책망 그리고 약속으로 결론이 나죠. 오늘 요 세 가지를 이제 굵은 기둥으로 삼아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뭘 칭찬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칭찬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옳지. 끝까지 자기가 이 연약한 사탄에 있는 곳에서 가서도 죽을 때까지 나를 그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내용이 좀 섞였어요, 그죠? 말씀을 하시긴 옳게 하셨는데, 자 13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거기까지 끊어서, 자 사탄의 권자 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죠? 예.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좌. 권자라는 말은 권력이 있는 자리다. 쉽게 풀이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사탄의 권자가 어딜까요? 사탄의 권자가. 이것도 그 도시적 배경하고 관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신전. 신전에요. 맞습니다. 보세요. 이 12절을 1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다음에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자, 여기서 네가는 누굴 가리킬까요? 버가모. 교회.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니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를 옳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오태근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어요. 도시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자는 아까 제가 이 도시를 높은 구릉에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잘 보이는 이 언덕에 뭐가 있었어요? 바카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는 주피터, 제우스, 미네르바, 바카스, 제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 외에도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신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신들의 총회가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거기에 이제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사탄의 사탄의 권자. 여기가 사탄의 권자예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권자예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배경과 지금 13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태근 학생이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네. 저 뒤에 우리 학생들도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어디 천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 버가모 도시에 교회가 지금 생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경림 학생. 거기서 교회에서. 그 안디바가 이제 죽게 될 건데 거기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누가? 그 교회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사탄의 권자의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내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격인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안디. 이분이 누구의 후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후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전했는데 그 사람은 바울은 일정한 한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 지도자 이름이 뭐냐면 안디가. 이름이 재밌어요. 안티? 파스. 안티파스. 이름이. 파스. 이거를 한글 성경에는 안디 바. 바. 요거를 풀어 쓰면 안티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 반대하다. 반대하다. 그다음에 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일히 여긴다. 이게 역설적인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아닌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대. 반대하는 안티파스예요. 이름이 이 안디바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회자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폴리캅에 대해서 네. 이야기 예, 들었죠? 예, 예. 주로 신하지 그러니까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한다는 이유로 색출이 돼서 죽었겠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런 쫓김과 환란 속에 죽었을 때는 교회가 자연적으로 힘을 얻을까요? 힘을 잃을까요? 힘을 잃죠. 자칫하면 장수가 군대로 말하면 장수가 죽었으니까 지리멸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장수를 하나 본보기로 잡아가지고 극형에 처하면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움츠러 들어가지고 숨거나 그냥 변심을 하거나 이런 상례가 세상에 있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센 태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왜 유독 버가모 교회만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소개되고 있을까요? 얘네들이 너무 칼 가지고. 그렇습니다. 버가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철학 속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어요? 칼이 최고. 칼이 상징하는 건 로마의 권력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힘, 로마의 정의, 로마의 선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세상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게 정의의 칼. 그러나 그 도시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편지할 때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 고난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고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저기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칭찬은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아, 리더가 쫓겨서 숨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이제 지적이 됩니다.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백원경 학생? 책망할 것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오는 예인데 민수기의 구약에 나오는 배경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막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막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과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개념의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14절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자, 또 그다음에 이렇게 돼. 거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 우상의 제물과 행음. 뭘 동의어로 놓고 있어요? 행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앞을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간음한다, 행음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근데 이런 표현은 물론 우리 실질적인 남과 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관계를 투영시켜서 진짜 말하고 싶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절개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걸 성경에서는 음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곁길로 나가고 자꾸 물질만 탐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이런 성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표현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 물질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부. 예. 부부처럼 사랑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사랑의 관계로 설정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 음행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 안 돼요? 상원 학생? 너무 되죠? 너무 감동이 왔어. 너무 감동이 왔어요. 눈물이 나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패역한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저는 사랑은 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나는 우리 부인은 99%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는 1% 사랑한다. 그래도 99% 사랑하잖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상상조차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은요, 100%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완전해야 돼요. 그 완전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만 쳐다본다 그 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랑은 100%입니다. 99%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0.1%라도 한눈 팔면 그거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그 학생 맞아요, 틀려요? 네,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내가 이 교제하는 자매를 99.99% 사랑하고 그래도 옆에 자매는 0.001% 사랑하고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올인이며 100%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요구를 하실 때 언제나 성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의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 데 눈 돌릴 때 이것이 복을 주나? 지위가 나를 살게 해주나? 이런
허틀어진 생각을 할 때 그거는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음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갈수록 사실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라기라는 책에 보면 말라기라는 책 알죠? 네. 말라기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자꾸 어디 갔다고 돌아오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이 성전문 닫자. 너희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갖고 오는 예물에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다. 못 알아듣는 게 말귀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는 이 지역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데 어딜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의 나쁜 놈들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나눔을 생활화하고 이런 실제적인 삶의 얘기를 하시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적은 말은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복 달라고 하는데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전부 하나님의 자식 아닌 것처럼 세상 의지하고 살고 얍삽한 수 써서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마음의 거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서로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자, 여기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질책이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였어요. 자, 보세요. 15절을 또 우리 김상훈 학생.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여기 니고달라 말이 헛나오네. 니골라 당이 나오죠? 네. 이 니골라 당이 지금 발람의 앞에 내용과 뭘로 취급되고 있어요? 같은 네. 맥락으로 취급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무슨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앞에 넘어진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엄청난 시련을 이긴 교회가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태산에 걸려 넘어집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막 순교도 하고 불을 뿜는데 사소한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일이 뭡니까? 시큰 은혜 받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주차장에서 아유. 어느 자식이 이렇게 대놨어? 막 같은 형제를 이 자식 저 자식 욕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봉사 다 끝나고 성경책 딱 들고 나가면서 횡단보도 막 아무데나 건너고 말이죠. 빨리 가려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태산에는 잘 안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에는 성공하는데 실리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뭐 11조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거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게 누가 보래도 저 사람 이수쟁이다 인정할 만한데 내가 보이지 않게 잘잘하게 무너지는 게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훈 학생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예. 뭐 상훈 학생뿐만이겠어요. 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런 잘잘한데 무너지는 게 참 많아요. 뭐 이걸 적용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네. 지나가기라고. 그리고 서로 또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지나갑시다. 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16절. 저기 오태근 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속해서 마지막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 내용 중에 조금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이제 오늘 이 부분입니다. 흰돌. 흰돌과 그래서 흰돌교회도 많죠. 네. 흰돌교회도 많고 또 만나교회도 많고. 네. 만나게. 예. 아,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흰돌과 만나는 뭘 말하는 것이며, 자, 이걸 살피기에 앞서서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어떻게 하리라? 싸우리라. 이 내 그- 입의 검으로. 그들이 이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9장 15절을 한번 좀 볼까요? 계시록. 우리 방경림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검으로 묘사하죠. 예, 입의 검으로 치겠고. 자, 이 검은 우리가 아까 도시적 배경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종적 심판은 로마 권력이 세상에 힘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의 최종적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오늘 마무리 이 부분인데 17절의 만나 그 부분을 우리 백운경 학생 한번 다시 읽을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네. 거기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경주를 잘 완주를 마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만나라고 돼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자,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자, 성경을 좀 찾읍시다. 출애굽기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에 위하여 간수하라.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간수하라 그랬죠? 예. 뭘 간수하라는 말이에요? 만나를 간수하라.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간수하라. 어디에? 항아리에 담아서. 자, 이 항아리에 담으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보면 9장에, 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으나 법궤 속에 있는 항아리. 항아리를 얘기합니다. 만나 항아리.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성경이 기억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저 한번 읽어주세요. 34절. 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여기도 뭐예요? 간수하게. 간수하게 하세요. 이 간수하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감추다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칠판을. 왜 감추었던 만나라 그러느냐? 이 만나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렸던 만나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만나다. 자, 이거 찾읍시다.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만나는 사실상 누구를 예표한 만나였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됐던 만나지만은, 자, 31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 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감추인 만나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 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감추인 만나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예요? 흰돌. 흰돌이 흰돌. 자, 이것도 보십시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흰돌. 자, 몇 절입니까? 2장 17절 보십시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다 그랬어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 돌 돌 위에 위에 새 새 이름을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흰 돌에 뭐를 기록했대요? 새 이름. 새 이름. 새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2절.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똑같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무슨 뭐예요? 새 이름을 누구 위에?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2장에서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들.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 기록하겠대요? 그의 위에 기록하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흰돌도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예, 건축자들의 버려졌던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흰돌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그래서 이 흰돌은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 용례가 있는데, 자, 그거를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고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판결을 할 때 승리를 표현하는 돌이 흰돌입니다. 승리를 표현하는 돌이 흰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흰돌은 초대받아서,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초대받은 입장에 대한 표, 이게 흰돌이에요. 흰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 실질적으로 누굴 또 안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잘 성경이 증언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 자,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하나가 되는 감격을 얘기하며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그리스도와의 기억된 바 된 모든 존재들이 부부로, 신랑 신부로 만나는 최종적 잔치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끝. 수고하셨습니다.